4월 16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25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족장이 야곱이죠. 이스라엘 야곱인데 그 마지막 족장에 이어서 족보 얘기를 하지 않다가 오늘 여기서 레위 지파의 족보 얘기를 시작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이 앞으로의 역사가 진행돼 나갈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족보 얘기를 합니다. 족보 얘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서 아들 며칠 낳고 딸을 낳고 이런 계속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게 사람들의 사상이 이제 말하자면 망가져가지고 해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위도 필요 없다, 해체시켜야 된다, 족보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 해체시켜야 된다, 질서 이런 것도 필요 없다, 해체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해체주의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족보를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족보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이 족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얘기고,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즉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마음에 새기고 계신다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질서나 권위나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해체주의적 사고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족보 얘기를 하면서 고핫 자손 얘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고핫 자손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출생을 얘기하고, 그래서 얘기 중심이 모세와 아론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중요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시죠. 26절,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는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을 중심하는 족보를 말씀한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들어왔던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거기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이제 사명을 줬는데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해요.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곤란해하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나오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7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한다. 내 말을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웠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르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면 아론이 가서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 바로 아주 고집을 부리게 만들어서 아론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게 만들어서 고집을 부리면 나는 표징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큰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얘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모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만들겠다. 이런 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 볼까요? 4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사역이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명령한 대로 하라는 대로 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의 사역 방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순조이죠. 순조.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의 사역이었어요. 저의 사역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사역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서 설명해라,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가서 설명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고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고집을 피우게 만들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고집을 꺾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설명하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고, 불신자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집 부리는 자는 고집을 꺾도록 재앙으로 매를 때려서 깨우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저와 우리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새겨주시고 족보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공고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